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점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51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셨는데 49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오늘 51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장 말씀 성경의 그 윗부분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위대하시죠.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떤 증명도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본인밖에 없으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증거도 어떤 증명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까 할 때에도 주신 말씀이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로 자기를 표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필요 없이 오늘도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밝히시는데,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위로의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위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자,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앞장인 50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패역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51장은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 행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운 너희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던 찾는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 1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청종입니다. 청, 듣고 종, 따르라는 말이죠.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시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시무는 들은 대로 행하다라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듣기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었다면 들은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제가 좀 어머니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저건 귓등으로도 안 들어 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해야 돼? 예. 너 왜 이렇게 영혼이 없냐? 진심을 다해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위에서 듣지 않고 들은 것이 없으니 들은 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전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가 뭐겠습니까? 집중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사실
믿음의 가장 큰 신비는 들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비결은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 드라마 성경을 들었잖아요. 말씀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단락, 한 문장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호,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그 행함까지 나가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민족입니다. 석수가 반석에서 떼낸 돌덩이처럼, 그렇게 돌을 떠낸 그 우묵한 구덩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하여 냈다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큰 돌이 있죠. 석수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돌을 떼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많은 열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 지구의 그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떠낸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하나님이 우리를 무책임하게, 무력하게 그냥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떼어낸 돌덩이와 같이 내가 택한 사람들이니, 너희는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택하여 사랑한 나의 백성이니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꼭 해결받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부둥켜 안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하는 기도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내 욕심의 소리에, 사탄의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 들은 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말하기에 앞서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가 처음에는 지직되지만 돌리다 보면 맞춰지듯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과 내가 맞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환상이 보여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셨던 은혜로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죄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황폐한 곳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인내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찾고자 한다면 주님은 들려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그 음성에 주시는 위로를 따라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듣는 하루, 들은 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의 외침이 나옵니다.
징계받는 처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기들이 의뢰했던 우상들과 또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죠. 아, 진짜 우리 이스라엘을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요, 정말 간절한 심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법이에요. 깨소서, 한 번이 아니라 깨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이건요, 우리가 글로 써 있으니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정말 터져나오는 절규와 같은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주님, 깨십시오.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는 거죠. 이스라엘은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길을 내셔서 구속하신 하나님,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이 간절한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1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응답하시는 거죠. 들었죠? 들었으면요, 이제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음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는 말에는요, 이렇게 많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들으시는 부르짖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역사하소서, 도와주소서, 은혜 주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깨소서 간절하게 간구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처럼 오늘 주님, 내게 반드시 꼭 역사해 주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부르짖음이 되는 거죠.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이 능력을 베푸소서, 이 베풀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옷을 입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베푸는 게 뭡니까? 내게 옷을 입히듯이 능력을 입혀달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 입혀주시면 제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애타는 간구가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르짖음이에요. 오늘 이 새벽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옷 입혀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을 옷 입혀 주시고 내게 권세를 옷 입혀 주시고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물을 갈라 길을 내시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가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잖아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리에도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 자리에도 계실 텐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만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자꾸 말하냐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느냐고 그러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곧 나다. 너희와 있는 곳에 나는 함께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다면은 그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를 볼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12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희를 압제하는 이방의 왕을, 학대하는 이방 민족을, 칼과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통해 담대함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난데 왜 너희는 자꾸 다른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보고 걱정하느냐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의 어디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9절 말씀대로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을 끝내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때 근동의 관습에서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군대를 땅에다 엎드리게 해요. 겁에 질려 엎드려 있으면 그 사람 위를 넘어가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나타냈던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니네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갈 거다, 우리가 니네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강포함을 행하던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길거리와 같이 낮춰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분노의 잔을 마시면서 비틀거렸지만 이제는 너희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뺏어서 너희를 억압하던 이방 민족에게 주고 그들이 그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니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는 곧 나다, 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지은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은요, 시험을 당하는 시간은 낭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 도우심을 구할 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에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십시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순간마다 곳곳마다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누리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세상을 향해만 내 욕심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까지 그 음성 찾아 간구하며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하나님 부르짖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위로하고 주님 앞에 듣고 주님 앞에 들은 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위로하심과 들으심과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전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일천번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니 주님,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